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은 잠언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는 길에 이 의의 길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길은 늘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은 수없이 넘어지고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는 바닥에 추가 있어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다시 일어서는 아이들의 장난감입니다. 오뚜기를 만든 목적은 분명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의로운 길에는 시련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동일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은 이처럼 수없이 넘어지는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롯도 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탐심을 내고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넘어진 것이죠. 다윗도 잠깐의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잠깐 한눈을 팔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그 길을 악인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려는 우리들을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이 의로운 길을 가려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철저하게 행할 때에 사탄이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온갖 시련을 통해 괴롭히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욥 또한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받으신 시련과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시련과 고난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분이 그 길을 멈추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인의 마지막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시련과 고난을 마친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길이 다스리는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이유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공동 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생업과 또 사업을 지켜달라고, 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질의 회복과 확절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이는 자막을 보시면서 이름을 호명하시고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또 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의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단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가운데 하나님 수험을 치르는 학생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